시편 46편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요 함께 읽은 말씀으로 가만히 있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를 썼습니다. 해를 넘기기 전에 우리 모두가 부산한 마음을 끌어안고 이 한 해 끝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으니까 제가 조용한 자리에서 묵상하며 이 시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대답이 없으세요? 때로는 비어있는 자리가 더 많은 말을, 더 없던 말을, 더 새로운 말을 건넨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그렇게도 슬프고 초조하고 뒤처지는 일 같은가? 말 없는 순간만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걸 왜 아직도 모르는가? 모두가 외로워, 모두가 불안해, 모두가 화가 나 난리들이다. 그래 모두가 메마른 가지 위에서 지지배배한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지배배 트위터 시대라 했던가. 이 정도면 저는 박수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네, 박수가 나올 거예요. 안소니드 멜로라고 하는 분이 쓴 1분 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스승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디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벌써 많은 시간 명상도 하고 고행도 하고 수도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쳐다보던 스승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내 옆에 있다. 그러니까 두리번 주위를 살피다 젊은 수도사가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보이지 않습니까? 스승은 대답합니다. 자네는 술 취한 사람이 왜 자기 집을 못 찾는지 아나? 그래도 대답이 없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무엇이 너를 취하게 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현대인들의 병이 무엇일까요? 뭔가에는 다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깊이 빠져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맑은 정신 그리고 바른 양심은 다 어디가 버리고 술 취한 사람들처럼 그냥 몽롱하게 비틀거리면서 그렇게 허구한 날 아까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 우리 현대인들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명상입니다. 조용히 생각하는 명상이 없습니다.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명상이 없습니다. 더 멀리 바라보고 생각하는 명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보면 저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찰나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반사적입니다. 요즘 지하철 풍경을 여러분 보십니까? 모두가 다 고개 숙인 사람들 뿐입니다.
손바닥 안에 그 작은 기계장치 스마트폰에 매달려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고스톱을 치고 여대생들은 벽돌 깨기를 하고, 그리고 술이 덜 깬 직장인들은 어젯밤에 놓친 드라마나 예능 프로에 젖어 있습니다. 마치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한 사람도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다가 가야 하는 건지 아무도 자신에게 물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인기 있는 정치인이나 학자나 작가 되시는 분들도 트윗을 날리면서 자신의 영향력 확대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쏟는 시간과 열정으로 세상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또 그런 것이 아니면, 그걸 하고 있지 않으면 온갖 입을 열어서 푸념과 잡담과 비방만이 오고 갈 뿐 진중한 사상과 철학을 말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본질과 근원에 대한 탐색은 정말 이 시대에 있어서 부질없는 일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작가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가 연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시간에 도착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 내리자마자 지금 같으면 택시를 탔겠지만 그때는 오래전의 일이니까 택시는 없고, 그래서 마차를 탔습니다. 마차를 타자마자 빨리 가세, 말을 모는 마블을 향해서 계속해서 더 빨리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그만 마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아참,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을 안 했구나.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빨리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정신없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가야만 하는 줄 알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 저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너무 속도에 미쳐가지고 빠름 하고들 있지만 아닙니다. 빠름이 아니라 발음입니다. 발음이에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인생은 업적이 아니라 보람이고, 인생은 재미가 아니라 감동이다. 맞잖아요. 빠른 것이 아니죠.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가만히 있어입니다.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알지어다. 여기 가만히 있어, 이 라파라고 하는 동사의 쓰임새는 명령형입니다. 가만히 좀 있어, 가라앉히라고 하는 말이에요. 조용히 좀 해. 마음 정리를 하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열려진 내 입은 좀 닫고 조용히 좀 있어,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데 앞에 그만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게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었다. 모두가 다 그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가지고 그 입을 열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의 끝이 그러하듯이 있는 사실을 과장하고 억지를 부립니다. 아니, 애굽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나와 죽이려고 하느냐? 죽겠다고 소리칠 때는 언제고 살려줬더니 고작 한다는 소리가 이런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급하고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면 언제나 거짓말을 해요. 지네가 거기서 못 살겠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안 가겠다고 하는, 가기 싫다고 하는 그 모세를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그 백성들을 살려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아니, 어디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들었냐라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을 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된 거예요. 저들은 지금 저렇게 떠들고 있지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좀 봐. 내 주변만을 보지를 말고, 저 사람들의 소리만 듣지 말고, 내 처지만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저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가를 너는 좀 가만히 있어 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소란합니다. 시끄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야 의련히 그런 줄 알고 다 그런 것이겠지만 그런 것으로 치고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러하니까 이것이 정말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하십니까? 아니 조용할 때가 있습니까? 언제 조용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주변만을 보고 다른 사람의 소리만 듣고 그리고 자신만을 바라다보고 그러니까 다 불안해가지고 참새가 짹짹거리도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의 이 소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오는 소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이 소란, 묵시가 없어 백성들이 방자하고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 현실은 왜 닥친 것이며 이 현실을 뚫을 수 있는 방책은 무엇인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보고 그 길 만들어내라고 마치 대통령을 뽑는 것이 메시아를 뽑는 것처럼 그렇게 야단을 치고 난리를 쳐놨으니 이제 아무것도 보이질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각자가 다 입을 열어가지고 자기 말들만 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요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 그래서 그 분을 모세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사귀려고 했던 그 백성들, 그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들도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기록된 출애굽기 14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양면에서 샌드위치가 된 이 사람들이 죽겠다고 이제는 아우성을 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죠? 이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압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도 부릅니다. 여기 이 백성도 그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뒤이어서 이런 불평이 나옵니다. 바로 그 뒤에 불평입니다. 11절 말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 가만히 있어라. 우리 하나님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가만히 있어라, 그 침묵에 대한, 침묵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에 대해서 네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 네 가지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침묵의 의미, 첫째는 내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그쳐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것들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것이고 그런 것들은 비생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불평하냐? 왜 원망하냐? 하나님이 죽었냐?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불신앙적인 것이고 비생산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없이 사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안다고 하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에는 그 원망과 불평은 사라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불평하고 있습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아직도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앞에서 맨날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산다라고 하면 여기 우리들 중에 누가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목사가 있는 그 교회에 누가 그 교회를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그 교회에 누가 관심을 두어, 누가 매력을 느껴 너희가 다니는 그 교회에 나도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세상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된다.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 이것은 분명 우리들 것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 어울리는 것이 뭐냐? 불평이고 원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 불평과 원망, 그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 입을 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우리가 아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까지 같이 떠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얼마나 더 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야 하겠느냐 하는 거지요. 특히 그런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면서도 그 원망과 불평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는 교인들과 교회들 뿐이라면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여러분 희망 없습니다. 희망 없어요. 교회가 그럴 것이면 희망 없는 거죠. 세상은 다 불평해도 교회는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소망의 이유입니다. 누가 교회를 나오겠어요? 누가 교회를 우러러 쳐다보겠습니까?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아닙니다. 문제 많은 세상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보고 그런 세상만 보면 답이 없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 그 음성에 입을 닫고 침묵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문제에 답이 있고 해결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떠드는 세상 앞에 답을 주는 교회이고 해결을 주는 교인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떠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교회가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남산에 올라가서 걷고 있는데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요새는 뭐 애들이 너무 크니까 이게 뭐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뭐 대학생인지 잘 모를 판국이에요. 이런 아이들 몇몇이서 소주를 먹었나 봐요. 소주를 다 먹고 취해가지고 그 소주병을 그냥 그 아스팔트 그리고 이 돌멩이 싸놓은데 그런 데다가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을 지나가던 어르신들이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혀를 차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야, 너희들은 참 소망이 없다. 그렇게 타락을 했으니 너희들은 참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타락했으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저지쳐 타락의 짓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게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애들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 타락했으니까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소망이 없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 타락하는 세상에 정말 소망이 있어 그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애들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해코지를 할까 봐 애들 다 지나간 다음에 저 혼자서 그 길바닥에 깨어진 유리잔 병들을, 조각들을 주스면서 저 혼자서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 마음에 우리 하나님으로 인한 참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이들의 마음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참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이 있고 소망이 있는 우리가 세상의 더러움을 탓하지 않고 세상의 더러움을 치우고, 그래도 하나님이 있고 소망이 있는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탓하지 않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있고 소망이 있는 우리가 세상의 싸움을 탓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싸움을 말리고, 그 말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아니냐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 있는 사람 되고, 소망이 없어 떠들고 타락하는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침묵의 의미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욕심과 정욕을 멈춰라 하는 것입니다. 누를 수 없는 그 욕심, 그리고 이룰 수 없는 그 욕심,
아니 이루어져서도 별것이 아닌 그런 욕심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정욕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자꾸만 화가 나죠? 왜 자꾸만 입을 열어 말을 하고 싶어 합니까? 왜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왜 몹쓸 소리를 우리가 하느냐 하는 거지요.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 정욕과 욕심의 정분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찾았던 것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걸 보고 혼자서 픽 웃었습니다. 매장지였습니다. 뭔지 아시죠? 죽어서 묻히는 그 자리, 산소자리, 내 무덤자리,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찾아가지고 원망하고 좀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까지 나와 죽게 만드느냐. 결국 저나 여러분 우리의 원망과 불평도 이것, 결국에 가서는 그것, 우리가 죽어서 누울 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욕망의 끝이 어디입니까? 죽어서 가는 무덤자리다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 내가 묻힐 그 매장지 고작해야 그 3평입니까? 아니 요즘에 같아서는 모두가 다 화장을 하니까 화장을 하면 얼마가 남습니까? 가로 세로 높이 20cm 정도에 불과한 그 조그만 상자 한 박스면 족한 것입니다. 그거 하나를 얻기 위하여, 그거 하나를 찾기 하기 위하여 거기 그 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다. 도대체 뭘 찾고 있는 거냐? 지금의 이 시점에서 결국 우리의 마지막 닿을 곳이 어디죠?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 3평 아니면 가로 세로 높이 20cm 박스 그거 하나뿐입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매장지 하나 때문에 욕심부리지 말고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으로 욕심내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는 욕심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욕심 하나가 있다면 정당한 욕심, 그것이 말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심내는 그것은 정말 좋은 것일 것이다. 그러지 않는 한 우리 입술의 불평과 원망, 세상을 향해서 분을 내고 쏟아놓는 그 악한 말들, 여러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소리 지르고 싶어? 참지 못하겠지? 네 스스로가 내 마음에 있는 욕심과 그 정욕을 한번 찾아보고 다스려. 주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욕의 끝이 뭔데? 너의 그 욕심의 끝이 뭐냐? 매장지, 죽어서 내가 묻힐 그 산소, 너 지금 그거 찾고 있냐?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침묵의 의미 그 3번째는 과거의 삶에 대한 그 추억, 그 기억, 그것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잘못된 왜곡된 삶의 일들을 다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은 잠시 어려운 일을 맡고 보니까 과거 그때 노예 생활하던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회상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어려운 자리에 닥치게 되면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자기네들이 언제 우리는 여기서 그냥 살게 내버려둬. 우리는 애굽의 바로 임금이 좋아. 지금은 이렇게 매를 맞고 벽돌 구워서 우리가 이런 노동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삶으로 만족해. 여러분 그랬습니까? 어려우면 다 거짓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좋을 때는 몰라요. 위기의 순간에 가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 잘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몰리면 거짓말을 해요.
아니 그러면 왜 거기서 그냥 노예로 살다가 죽지? 못 살겠다 그렇게 아우성을 쳐가지고 하나님이 그 가기 싫다고 하는 모세를 억지로 불러다가 저들 앞에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의 여정을 나오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의 역사 아닙니까?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고 오리발도 그런 오리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거짓말을 하고 옛날의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습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다가 교회 잘 나오다가 어디에서 상처 하나를 받으면 그냥 옛날 다시 저 세상 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과거 예수 믿지 않았던 때 적당히 살고 적당히 살아 큰 돈 벌고 화려하게 살 때 여러분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꿈 갖고 계세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찾는 최종 목적지가 그 매장지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찾는 최종의 목표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 사람들의 종노릇하는 그것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바라고 나아갈 게 뭐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고 우리의 미래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일들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우리는 그냥 눈을 감고 입을 닫고 가만히 있어 우리만은 좀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슬기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떠들지 않아도 세상에는 떠들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우리까지 같이 떠들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지금의 이 대한민국 여러분 정말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한 발짝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의인 10사람 없어 멸망을 당한 것인 줄 알면 그 의인 한 사람 가운데 내가 속할 수 있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못합니다. 국회가 못할 것 같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누가 지켜줍니까?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서로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만이라도 정말 이 순간에서 바람벽 앞에 서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본이 되질 못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질 못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질 못하고 입을 열어서 항상 거짓말을 많이 했으므로 세상이 저렇게 되었나이다. 이 모든 조국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임을 여러분 끌어안으시고 이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기에서 주시는 침묵의 의미 네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되심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엘리야의 생각이 났어요.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낙심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움직일 줄 알던 사람이었어요. 아합 임금도 무섭지 않았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너무 지쳤어요. 그 여자 이세벨 여자의 그 편지 하나를 보고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아무리 해도 이 일은 끝이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아시는가? 그래서 낙심이 돼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아니 왜 요새 카페 이름을 로뎀나무 아래가 많아? 그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죽고 싶어 환장한 거예요. 로뎀나무의 사건이 그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처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뭐였어요? 지진을 일으켜요. 땅을 갈라쳐요. 그리고 막 불이 일어납니다. 천둥이 칩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벼락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란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시끄러운 일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주 조용해진 그 시점에서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때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호기심이 많아요. 그 세미한 음성, 여러분 그 음성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생각한 그때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어요. 세상이 너무 시끄럽다, 그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 엘리야, 너의 속은 지금 더 요란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잘 묵상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요란하다. 그런데 내가 볼 때 네 마음이 지금 더 소란하구나. 세상 요란한데 너까지 그렇게 떠들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그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 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열받지 마시고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하나님의 불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떠드니까 세상이 요동치니까 막 우리까지도 막 덩달아 가지고 막 더 열불나 가지고 그냥 막 여러분 열받을 때가 아니라 불 받을 때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조용히 무릎을 꿇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요할 때 그 고요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죠? 그렇게 할 때 있잖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나는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은 내가 처리해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있어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요, 그 문제 장애물을 다 한 번에 치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 앞에 더 이상의 문제는 없는 것이다. 문제 있는 사람이 떠드는 거지 문제 없는 사람은 조용히 있습니다. 조용히 있습니다. 우리 침묵 속에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다 헐어버리고 불안하여서 여기에 구원이 있다, 저기에 구원이 있다, 여기에 살 길이 있어, 저기에 살 길이 있어, 이렇게 난리치고 소란을 피는 저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구원의 길은 여기 있어,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북이 불안합니다. 이북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북만 불안하고 예사롭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대한민국도 불안합니다. 이 대한민국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불안하고 예사롭지 않습니까? 저 중국도, 저 미국도 지금 불안하고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런 때 흔들리지 말고,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고 가만히, 아주 더 가만히 하나님만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분주한 이 세모 연말 연시에 우리 떠들지 말고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다 보면서 정말 이번 달에 우리들 곁에 조용히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 드릴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